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71페이지 정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71페이지 정도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은요,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어요. 사도행전 그 후반부에 바울의 전도 요정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저희가 지도를 찾으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사도행전,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지나간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아마 로마서일 겁니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이제 서신서 말씀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은 사도행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들을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서신서를 보실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배열이 여러분 기록된 순서를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서신서 가운데 맨 앞에 있다고 해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서신서 가운데 가장 앞에 두신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이고 신앙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로마서를 그 다음에 배치를 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말씀 의지해서 종교개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그렇게 사도행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신서 가운데 앞에 두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 또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 가장 먼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또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이 이제 서신서 가운데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언서를 다룰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언서 말씀 읽어 내려가실 때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언서가. 근데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언서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언제쯤 기록됐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선포됐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언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만 들려집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언서가 기록된 배경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언서 할 때도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습니다. 근데 서신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에도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와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심심해서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편지를 써서 보내실 때는요,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성경을, 이 서신을 써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서신을 써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은 각각의 서신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내기에 조금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가실 때도 야고보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이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잠깐 간략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부활절. 며칠 전에 지나갔지요. 부활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시고서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믿는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나 이런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 참여했던,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울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이 읽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크게 여러분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 막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람어, 본래 신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 네, 그래서 그렇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서로 말이 잘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겠다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유대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회당으로 와요, 안 와요? 회당으로 안 하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교회. 회당으로 오지 않고 유대인들 모이는, 유대교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당 왔던 사람이 오늘부터 갑자기 교회로 찾아가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00명씩 막 가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박해했는가, 무엇을 근거로 박해했는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갑자기 수가 불어나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신앙적인 이유 혹은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은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일신.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그분의 아드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도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었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각각의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들려지니까 그대로 그냥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믿었던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처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그래서 돌에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유대교 사람들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동안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출신은 에돔 출신인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는 에돔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에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헤롯 아그리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하면 나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해요? 유대교 사람들이 누구 싫어했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으니 내가 유대인들 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다가 잡아 가두고 막 사형시키고 하면은 나를 지지해 주겠구나. 어떻게 이야기하면 적폐청산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고요. 아그리빠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공격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교인들 편에 서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헤롯 아그리빠에서 순교당하신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냐면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의 박해 때문에 붙잡히셔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헤롯 아그리빠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하나 더 잡아다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서 이제 내일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가 이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발로 옆구리 차셔가지고 깨우셔요. 베드로야 너 빨리 일어나라 하시면서 감옥문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사형 집행 하루 전에 예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피신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때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이제 누가 하게 되냐면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때부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헤롯 아그리빠가 제자들만 붙잡지는 않았죠. 유대인들이 이미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고 괴롭히고 있었고, 헤롯 아그리빠도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가지고 괴롭히고 고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른 곳으로 막 도망을 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있는 바람에 내가 박해를 당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야 돼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강원도 저 산골짜기로 도망을 가야 돼요. 가면은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거기서 예루살렘 원래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그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집에 머무시면서 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셨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본래 강원도 어느 산골짜기에 살고 있던 그 집으로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집이 있던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의지해서 그곳에 가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 집에도 먹을 게 부족한데 숟가락을 계속해서 더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나 혼자 먹으면은 대충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집에 여러 성도님들이 와 계세요. 대충 드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라도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밥을 나 혼자 먹으면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한 10명 되니까 또 이만큼을 해야 되고, 콩나물을 무쳐도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 무쳐야 되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여러분 먹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얹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요, AD 45년에 대기근이 발생했어요. 대기근. AD 45년에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의 기근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다가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또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에 여럿이 앉아 계세요. 그럼 저는 괜찮습니다 할까요? 짜증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고 저는 예? 짜증내겠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왜 흘리면서 먹냐고 하면서 여러분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문제로 박해도 있었고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로 나그리빠도 막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얹혀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식사 대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기근이 발생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 공동체 유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어려워지고 초대교회가 막 쓰러질 위기에 처하니까, 그러니까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가 뭐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신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야고보서 말씀이 오늘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12지파. 아니 신약 성경에 여러분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 성경 12제자는 있어도 12지파는 없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12지파는 사라지고요. 남아있는 것은 유다라는 이름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대인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12지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2제자는 있어도 신약에서 12지파를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장로 야고보는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12지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12지파는 구약을 근거로 한 12지파가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처럼 모두 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12지파라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2지파라 그러니까 진짜로 12지파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12지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장 1장 2절과 3절입니다. 1장 2절과 3절. 자, 1장 2절과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러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기쁘신가요? 힘드신가요? 아, 힘들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3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그 시련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있다면, 그러면은요 그 시련이 그 우리를 인내하게,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지고 점점 더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함정 이렇게 파놓으시고서는 죄 짓나 안 짓나 봐야겠다, 이 함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진짜로 있거든요. 뭐 주일날 어떤 분들은 일을 안 하시니까 문 닫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출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가지고 조금은 외롭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서 나아간다면은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하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장로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자, 5절입니다. 5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통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언제 많이 읽게 되냐면은요, 수능 앞뒀을 때, 수능 시험 이제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요 구절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힘내라, 지혜를 구해라 하면서 이 구절을 많이 이제 보내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공부 잘하는 지혜 뭐 그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 눈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은 뭐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나만 괴롭구나, 나만 힘들구나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믿음 때문에 찾아온 그 문제와 어려움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바라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목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저희 이제 가족들 만나가지고 조카들하고 오목을 두거든요. 오목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두는 사람은 못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봐요, 못 봐요? 보여요. 야, 거기다 놔. 저도 옆에 앉아가지고 거기다 놔. 거기다 놓으면 되잖아. 여러분, 옆에서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근데 정작 오목을 두고 있는 당사자는요,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요, 내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헤매고 있고 고생하고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내려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어떻게 어디에 길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막막한 길을 만났을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자,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1장입니다. 1장. 1장 19절 1장 19절부터 22절 보실게요. 19절부터 22절. 1장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분들은 많아지고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많이들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짜증이 나고 괴롭고 힘들어지니까 말을 험하게 하는 일들도 생겼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말 때문에 괜히 말투가 조금 세게 나가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괜히 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생기면서 지금 장로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19절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네, 말하는 것을 아끼십시오 하시는 거. 왜냐하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실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 말입니다. 맞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잘 쌓아 올려진 게 와르르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막 소리치고 난동 부리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령해라.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반석에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명령했어요? 때렸어요? 때렸어요. 그것도 한 대 때렸어요? 두 대 때렸어요? 2대 때렸어요. 반석을 2대나 꽝꽝 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화가 났어요. 모세 할아버지도 여러분 이때 화가 좀 나셨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꽝꽝 2번 때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영광을 가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 할아버지와 아론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말 때문에 그런 경우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늘 가지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는 활짝 여시고 말하기는 조심스럽게 더디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자, 2장 여러분 1절인데요. 2장 어디 보시냐면요. 자, 2장 1절과 1절부터 이거 조금 긴데 잠깐만 1절 3절까지만 보실게요. 1절부터 3절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근이 발생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하신 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딸 달려나가지고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셨어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지만 오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옷을 잘 입고 뭐 금가락지 끼고 목걸이하고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뜨겁게 환영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은 도움이 필요해 보신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요 시큰둥하고 왜 왔는가 하고 안 왔으면 싶고 하면서 아주 조금 차갑게 냉대했던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장로 야고보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4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4절입니다. 4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요 거기 1장에서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부한 것 돈은요 시들어버리는 꽃하고 같은 거라는 말씀이에요. 돈이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물질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들을 다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가져가시면은 한순간에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럼 남과 북으로 쫙 쪼개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떠나시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이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거 다 헛것입니다. 돈도 헛되고 부귀와 영화도 헛되고 명예와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와 부하니까 옳은 것이로구나 부하니까 좋은 것이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부하나 가난하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어떤 분들이 오시든지 간에 야고보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 하나님께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분들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영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